이번 주에 우리 부교육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부교육자 수련회와 또 우리 노예, 또 우리 캠프, 또 다른 노예도 보니까 이런 해외 캠프를 가는 노예도 있었지만 겹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교육자 수련회 주제가 영혼 응답의 시작. 이번 올해 바로 주제죠. 그래서 제1 젤리사 말루티시 영혼 응답의 시작. 그래서 우리는 영혼 응답을 향해서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바로 감람산에서 시작됐죠.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 불러 모아서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 40일 동안 이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집중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집중 설명하시고 미션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그 영원한 응답의 시작이 뭐냐? 바로 감람산 40일. 갈보리산은 뭡니까?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다 이루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도 다 끝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감람산의 언약을 붙잡는 거죠. 바로 40일 집중이죠.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실까 이 40일 얼마나 중요한 기간입니까? 그 40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승천하셔야 되잖아요. 그 40일 동안에 예수님 중요한 내용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로 요약을 하죠. 예수님이 망대. 왜냐?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듣고 보고 했지만은 아직 그들에게는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선민사상, 또 잘못된 메시아관.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못 보고 그냥 선생님, 랍비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또 율법사상,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 아직도 각인돼서 망대로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증거가 보면은 초대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고넬료 집에 가서 베드로가 음식을 먹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믿는 초대교회가 그랬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시비 걸고 그랬잖아요. 그때까지도 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라는 베드로도 아직 선민사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촛대를 옮겨버리잖아요. 안디옥으로. 그러니까 우리를 놓고 볼 때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우리 입술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 하지만은 우리 안에 다른 망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튀어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쓴뿌리들이 우리 안에 망대로 딱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집중을 통해서 이런 내 안에 이런 망대를 바꿔야 된다. 또 어떻게 보면 사탄이 만들어 놓은 망대겠죠. 그걸 무너뜨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견고한 망대를 우리 내면에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의 망대일 수도 있고 빛의 망대일 수도 있고 그 망대를 견고히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신앙인들을 보면요. 어떤 신앙인은 같은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위기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이다. 견고한 망대가 세워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문제를 응답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불신앙에 빠지고 또 뭡니까? 그런 인보주의에 빠지는 그런 사람이 있다 이 말. 그 교회는요 망대가 안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40일 나 나름대로의 그런 40일 집중이 있어야 된다. 그걸 통해서
나의 망대를 견고한 망대로, 하나님 망대로 바꿔야 돼요. 왜 그러냐? 그래야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망대가 없는 파수꾼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든든히 세워지면 내가 파수꾼이 되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망대, 나의 업에 하나님의 망대, 나 한 사람이 교회에 하나님의 견고한 망대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의 산업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줄 믿습니다. 멀리는 2, 3, 7, 5총 정도까지. 이게 파수꾼이거든요. 그래서 망대 위에는 파수꾼이 있잖아요. 파수꾼은 뭡니까? 지키는 자, 싸우는 자, 빛을 발하는 자, 언약을 전달하는 자. 그러면 이 파수꾼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3세팅. 이게 응답으로 오게 돼 있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그래서 뭡니까?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몰아가는 거죠. 플랫폼. 그리고 그 파수망대에서 빛을 발하니까 사람들이 오잖아요. 빛 앞으로. 모든 사람을 다 복음으로 소통해 살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축복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파수꾼은 이미 불렀기 때문에 망대를 바꿔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속에 복음 아닌 다른. 망대를 세우라는 말은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을 쓴뿌리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이걸 체인지해야 된다 이 말.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그런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 61편 3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온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니이다. 잠언서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했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로 딱 선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환경도 흔들리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견고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단을 쌓아야 된다. 어떻게 우리가 망대를 세울 것인가?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름 받았지만요 자꾸 인본주의 쓰고 불신앙하고 했지만 아브라함이 잘한 게 뭡니까? 즉시 돌아서서 불신앙을 버리고 인본주의를 버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그런 과정 몇 번 불신앙을 했지만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실수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실수를 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다른 망대가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지만 돌아서면 하나님 그걸 묻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의 견고한 망대가 세워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이삭을 번제물로 딱 데려가잖아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때는. 왜? 견고한 망대가 세워지니까. 그래서 기도의 단을 쌓아. 정말 기도 속에서 모든 힘을 얻고 행복을 얻을 만큼. 기도 속에서 힘을 얻고 행복을 찾을 만큼 이런 견고한 망대를 세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다윗은 그랬잖아요. 요동치 아니하리라. 어떤 환경이든. 그렇다면 우리가 뭡니까? 이 집중의 힘. 이 힘을 길러라. 이 집중의 힘은요. 대화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내가 대화하면서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내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그렇죠? 요셉은 뭐 시간 내에서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노예이기 때문에. 일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왜 이게 안 되냐? 아직 내가 이 집중의 힘이 안 길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상관없이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작이 3집중. 그래서 전도자는요 말을 잘 이렇게 바꿔요. 이렇게 3집중. 정식기도. 여러분이 진짜 하루에 3번만요 시간을 정하고 한번 기도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망대가 없다 보니까 뭡니까? 길을 잃어버린 거죠.
길을 잃어버리고 여정을 떠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헤매겠죠. 그래서 우리가 경거망대가 딱 세워지면요, 딱 보이잖아요, 길이. 그 길을 따라서 여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망대를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그 길을 떠나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죠. 막 고난도 오고. 그렇지만 이런 문제, 갈등, 위기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다 응답이 되는 거죠. 삶. 왜? 길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을 알기 위해서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거죠. 신앙생활 잘하는 건 뭡니까?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특히 뭡니까? 강단의 말씀. 우리 전체의 흐름. 그 흐름을 잘 따라가고 그 흐름을 따라서 길을 따라 여정을 떠나게 되면 모든 게 다 응답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요셉이 망했습니까? 아니죠. 결국은 축복의 자리에 서서 세계 복음화 해내잖아요.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고 우리 후대가 그 여정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내비게이션.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간다. 그럼 뭡니까? 길을 모르면 못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비게이션이 참 저에게는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길눈이 어둡거든요. 그래서 어디 어느 지역에 가면요, 자꾸 물어봤어요, 옛날에 내비게이션을. 근데 나중에 보면요, 막 뺑뺑 돌고 헤매고 또 돌고 오면 결국 이 옆에가 있어. 내가 찾고자 하는데. 그 여기 옆에 있는데도 모르고 그냥 뺑뺑 도는 거예요. 막. 길을 모르면요, 고생하게 되죠. 이정표. 우리 인생의 앞길에 분명히 이정표가 있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산까지 간다. 부산까지 가면 다 이정표가 있잖아요. 여기서 뭐 좌회전을 하고 여기서 또 몇 번 국도를 타고 그 이정표만 보고 가면 정확하게 찾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이정표, 그렇죠? 우리가 이 틀린 길을 가다 보면 이정표를 놓치게 되죠. 근데 정확한 이정표를 보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신다. 그래서 갈보리산부터 로마까지 그 이정표를 따라가면 가는 곳마다 증인으로. 그러면서 우리를 이제 3시대의 주역으로, 3뜰 시대, 3가지 뜰, 금토일 시대, 237 5천 종족 시대의 주역으로 여러분을 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뭡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기념비를 남겨야 된다. 우리가 갔던 그 세계복음화의 그 이정표, 그 길을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이정표로 남겨야 된다. 기념비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가르고 그 요단을 건넜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그 요단은 강 바닥에서 12돌을 취해서 기념비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후대들이 보고 알도록.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가는데 이 요단을 가르셨구나. 정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요단을 밟을 때 요단이 갈라졌구나. 그 기념비를 세우라 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념비를 남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그 이정표를 보면서 기념비를 보면서 결국은 237 5천 이걸 누가 가겠습니까? 237 5천 종족에게 복음 들고 누가 가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후대가 가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요, 초스피드 시대가 온다 그러죠. 이제 뭡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2시간이면 간다잖아요. 이제 아예 비행기도 아니고 이 뭡니까? KTX도 아니고 이제 지하로 그냥 확 가는 그런 시대가 온다잖아요. 미국도 이제는 비행기로 2시간이면 가는 시대. 그럼 우리 후대들이요, 아침에 뉴욕에 가서 복음 전파하고 제자 키우고 그리고 2시간 만에 돌아와가지고 또 저 일본에 가서 전 세계로 갈 수 있어요. 앞으로 237 5천 종족 시대 복음화는 우리 렘넌트의 몫이다.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에 서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우리 장성원 렘넌트 전용기를 비행기를 산다는데 우리 아까 777 다 외웠어요? 제처로 외웠네.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777 아닙니까? 예수님이 감담 주는 거, 감남산에 주신 거. 그래서 영원한 응답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데 그 시작이 감남산에서. 2777 기도. 그래서 지금은요, 딱 타이틀만 딱 외워요. 그거 뭐 내가 볼 때는 한 시간만 집중하면 다 외워요. 안 하니까 그러지. 그러고 나서 뭡니까? 좀 더 깊게 들어가는 거죠. 7망대 내용 있잖아요.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축복, 전무후무한 응답, 시공간초, 그리고 정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 앞에 꺾이고 3시대가 과거 현재 미래가 자라나고 오력이 회복되고, 그리고 뭡니까? CVDIP가 찾아지고 정말 보좌의 캠프를 누리고.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요, 내가 애울 테니까 10만 원 달라고 그랬어. 나는 근데 그 문장 똑같이 그 토시 하나씩 뭐 어떻게 그렇게 외웁니까? 나는 그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더 깊게 외울 수 있어요.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정말 흐름을 놓치지 마라. 5가지 흐름. 그 5가지 흐름에는 뭐가 있습니까? 포인트가 있잖아요. 이 포인트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그 포인트가 뭡니까?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이야. 어린 양을 희생시켜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게 출애굽의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그걸 발랐는데 애굽에 막 재앙이 확 불어닥치는데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는 뭡니까? 모든 초태생이 다 죽었다니까요. 이스라엘 그 피, 어린 양의 피 묻힌 집만 빼고 다 저주받아, 다 장자가 죽는, 이 뭐 호흡으로 기식하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어요. 짐승부터 사람까지. 거기서 이제 바로 왕이 손들어 버리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빨리 나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포인트를 놓치지 마라. 그래서 낚시도 저는 낚시를 안 해봤지만요. 낚시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 날에 이 파도가 어떻게 치는가, 바람이 어떻게 부는가, 또 이 아침인가 밤인가, 거기에 따라서요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곳에는요 이 낚시를 어떻게 막 멀리 던지고 끌어당기는 낚시가 있고 딱 해놓고 그냥 기다리는 낚시가 있고, 뭐 저는 보니까 낚시꾼들은 그런 포인트를 잘 찾더라고요. 그걸 모르면요 그냥 뭐 낚싯대만 들이댄다고, 저 같은 경우 밑감 이렇게 끼워놓고 던져놓으면요 이게 좀 찌가 움직여야 하는데 움직이도 않아. 나중에 한 10분 있다가 건져보면요 미끼가 없어. 언제 따먹었는지. 그거는 뭐 포인트를 모르겠죠. 그 말은 낚시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뿐이 아니라 렘넌트들이 이 5가지 흐름을 타고 가면서 이 포인트를 딱 붙잡도록 우리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흐름이 뭡니까? 말씀의 흐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말씀 놓쳤다 그러면요 헤매게 돼 있어요. 헤매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는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안내사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말씀 성취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약속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그러죠. 말씀으로 약속하셨다. 근데 내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오늘 즉시 응답되는 경우도 있고, 또 몇 달 있다 응답되는 경우도 있고, 1년 있다 응답되는 경우도 있고, 또 내 대가 아니라 우리 후대를 통해 언약이 성취되는 경우도 있고, 아브라함은 언약을 붙잡았는데 4대 만에 요셉을 통해 성취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믿든 안 믿든 뭡니까? 로고스다.
말씀 자체가 로고스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로고스인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될 때 이게 레마가 되는 거죠. 그 레마라는 말은 뭐죠? 나에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활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진짜 말씀을 딱 붙잡은 사람 중에 병도 치유다는 사람이 있어요. 암덩이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나리선 어떤 검보다도 하여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래요. 혼, 정신, 영, 영적인 문제, 관절, 골수, 신경, 육체, 질병까지 다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까지 다 바꿀 수 있어요. 말씀. 레마가 돼야 된다. 그때 이게 나에게 언약이 된다. 레마가 될 때. 아, 이건 나의 언약이야. 그 포인트는 다 달라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요, 정말 내게 주신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레마. 아, 이게 내게 딱 부딪혀와. 레마로 부딪히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언약으로 딱 붙잡은 거예요. 약속으로 붙잡은 거예요.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막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합니까? 그렇죠. 정확한 언약. 어제 핵심에서 그 이야기했죠. 정확한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다윗, 요셉도 그렇고. 그리고 뭡니까? 기도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왜? 기도는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비밀이 뭡니까? 기도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요, 이 기도를 모를 때는 처음에는 특별 기도를 많이 했어요. 산기도도 많이 했고, 금식 기도도 많이 했고, 특별하게 막 작정 기도도 많이 했고,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 기타 치면서요. 그리고 기도하고. 이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면요, 내 마음이 점점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열리게 돼 있어요. 또 찬양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문을 여는 것이 찬양이다. 그러다가 뭡니까? 성경을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제3시 기도 시간에, 다니엘이 하루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주께 기도했다. 아, 정시 기도해야 되겠다. 그때 이제 뭡니까? 정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이쪽으로 이제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24. 그래. 꼭 시간을 정할 필요 있냐? 그냥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 기도의 리듬을 한번 타보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좀 제가 시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완성은 뭡니까? 24.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뭡니까? 찬양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아침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럼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도의 포인트를 찾아내요. 그래서 기도가 어느 정도 24 될 만큼 모든 생각도 모든 일도 장소 모든 게 다 기도로 해요. 일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전도의 그 흐름을 따라가라. 그 속에서 나에게 맞는 포인트를 찾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불렀잖아요. 증인은 누굽니까? 증거를 가진 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증거를 가진 자가 증인이잖아요. 그래서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전도를 몰랐을 때는 외침전 이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공원에서도 하고 신촌 그레이스 백업 앞에서도 외침전도 하고. 근데 이것도 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때는 복음이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외침전도 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여기 담력이 많이 생겼어요. 현장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전도가 안 되는 게 뭡니까? 두려움이잖아요. 선입견.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할 때 이 사람이 면박 주면 내가 어떠지? 쪽팔릴 텐데.
이미 전도에서 이미 지고 가는 거죠. 사단이 가라지를 싹 뿌려버리는 거예요. 전도 못하도록. 그때 흑암 확 깎아야 돼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는 거다. 나는 복음의 나팔수가 되는 거야.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는 거야. 내 생각 속에 이런 현장의 두려움 결박될지어다. 가서 선포하는 거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포하라. 이때요 내 현장에 대한 두려움들이, 내가 복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이 복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때요 이런 두려움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어느 현장도 나는 들어갈 수 있다. 다 들어가 봤어요. 막 무속인 현장, 뭐 절 다 들어가 봤어요. 굿하는 현장, 노방전도, 막 길거리에서 막 전도지 나눠주고 복음 전하고 막 만나는 사람, 이 그때는 사형리 그런 책 이거 가지고 많은 사람 영접시켰어요. 특히 학생들 많이 영접해봤어요. 문 두드리는 축구전도. 그러고 우리 막 전략도 짰잖아요. 탁탁탁 문 두드리면요, 누구세요? 문 열면요, 먼저 발을 들이민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딱 문 못 닫도록. 저는 어느 교회 전도사입니다. 전도하러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끝까지 막 가세요. 막 지금 뭐 애 가세요. 그러면 물 한 잔 마셔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딱 들어오세요. 그러면 물 한 잔 딱 주면요, 딱 이제 2명, 그때는 2인 1조로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물을 딱 천천히 마셔. 복음 전해야 돼. 그렇게 해서도 하고 면박도 많이 받고. 그러다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자의 삶. 전도는 저렇게 무리수를 두고 하는 게 아니구나.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저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저런 것들이 전도를 막는 격이 되는구나. 그때요 제가 깨달은 게 전도자의 삶. 그래, 나의 삶 속에서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전도, 나의 스케줄 속에서, 나의 일상 속에서, 나의 업 속에서 전도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전도가 삶이 되고 삶이 전도가 돼. 이 전도자의 삶. 주님이 원하는 전도가 이거구나. 지금 수요 예배 때 지금 계속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를 여러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직장에 갈 때 그냥 전도지 몇 장 들고 가가지고 정말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지 전달하는 거, 그죠? 내가 직장에서 나의 스케줄 속에서 일상 속에서 전도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전도지 한 장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니까요. 그런 포인트를 여러분이 정말 찾아내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영혼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현장. 이게 한 지역일 수도 있고 내가 있는 직장일 수도 있고 그 한 현장의 흐름을 분명히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에 살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오게 하셨는가? 거기에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정말 빛의 경제 해보고, 거기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기서 여러분이 빛을 발하게 되면요 반드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업의 300%를 찾아내라. 뭘 하든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에 300% 전문성, 현장성, 미래성.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분야에 300% 준비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3세팅으로 딱 만들어줍니다.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도전하길 바랍니다. 이 흐름, 그 속에서 포인트를 찾아내라 이 말. 그리고 뭡니까? 한 나라 선교죠. 정말 교인들이요 이 선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가슴에 담고 기도하는 그 한 나라,
그 한 나라를 나는 여러분 찾아내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뭡니까? 가나안 정복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12지역을 분배했죠. 미리 분배했다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12지역을 딱 분배했죠. 그리고 12지파를 세웠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12제자를 왜 불렀습니까? 앞으로 이 지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지역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 한 명이 가룟 유다가 배신했잖아요. 그럼 11명이죠. 11명 가지고도 하나님은 할 수 있는데 왜 초대교회는 제비를 뽑아서 거기에 한 명을 채웠습니까? 마띠아를. 12명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 한 나라의 축복. 그래서 가나안 70지역을 딱 하나님께서 70지역을 나누고 거기에 뭡니까? 70장로를 세워라.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세우시고 70인 중직자를 세우잖아요. 자, 여러분이 이 5가지 흐름, 이 흐름 속의 포인트를 여러분이 찾길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요, 이제 뭡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자,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 또 예배를 통해 반드시 4가지의 답을 찾아야 돼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 안 되느냐, 왜 예배생활 안 되느냐, 왜 응답을 놓치느냐. 예배를 통해서 또 교회 생활, 교회를 통해서 이 4가지의 답을 놓치거든요. 그래서 4가지 속에서 답을 찾으라.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강단을 통해 설교를 들으면 안 돼요.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넣고 기도해야 되고, 주의종 목사님을 넣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들려주옵소서. 또 뭡니까? 말씀을 들으면 이거를 참조해서는 안 돼요. 은혜 되네? 그런 말씀했지? 참조해가지고는요, 절대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내 나라 세 나라 네 왕을 섬길 수 있는가? 다니엘이 청년의 때 포로로 잡혀갈 때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글을 읽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갔다는데 예레미야 글도 같이 읽었어요. 이사야 선지자 예언은 뭡니까? 너희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다 예루살렘 다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고 거리에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을 정도로 무너질 것이다. 밤나무 상수리가 다 매임을 당기도 그루터기는 남을 것이다. 그 남은 자를 이 바벨론 땅에 남겨두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그 바벨론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포로에서 돌아오겠다 이런까지는 안 했어요. 그루터기를 남겨두겠다. 근데 예레미야는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포로 생활하다가 회복되어 돌아올 것이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예언을 했죠. 다니엘이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포로로 가서 뜻을 정했다 이랬어요. 그 언약을 붙잡고 다니엘이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은 뭡니까? 세 나라를 거치면서 네 왕을 거쳤다니까. 그렇게 해서 마지막 고레스 왕을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죠. 전 이스라엘 백성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보세요. 한 사람이 언약을 붙잡고 뜻을 정하고 기도했는데 한 사람을 통해 70년 후에 출바벨론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흐름에 포인트가 있다. 이걸 놓치지 마라. 이 포인트를 딱 붙잡게 되면 에스겔 37장 마른 뼈다귀가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산업에 메말라 있다. 말씀이 대언될 때 다 살아납니다. 솟게 됩니다. 큰 군대를 이루더라. 보세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가는 물이 가는 곳마다 죽은 곳을 다 살려버리잖아요. 말씀의 흐름 포인트인 줄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교제하며. 자,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 말씀을 받는 곳이고 교제하는 곳이다. 서로 교제하며.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는 것입니다. 자, 포럼할 때 어떻게 됩니까? 소통되죠. 또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게 되죠. 서로 포럼하면서 이런 집사님이 이런 어려움 속에 있구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 그러면서 뭡니까? 서로의 사정을 알게 되죠. 사정을 알게 되니까 뭡니까? 서로 위로하게 되죠. 그러기 위해서 이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에서 쓴 서신을 옥중 서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이게 다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거기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서 한 사람을 계속 지칭합니다. 자, 골로새 4장 7절 8절에 두기고가 나오죠. 그래서 이 두기고는요 뜻이 뭡니까? 유쾌하다. 시원케 하다. 여러분 만나면 막 사람 답답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막 시원케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두기고가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4장 7절 8절에 보니까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우리로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자, 바울의 사정, 우리의 사정을 알려서 위로하게 해야 합니다. 기도하도록, 기도로 돕도록. 또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 옥중 서신에 에베소서 6장 21절 22절에 또 두기고를 언급합니다. 나와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성도들이 서로 교회에서 교제하면서 서로 사정을 알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죠. 이게 진정한 예배예요. 이게 신앙생활을 믿습니다. 이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정말 교인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정말 이 작은 지체가 얼마나 소중한가. 자, 우리는 서로 지체로서 교회를 세우는 하나의 공동체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러면 교인 한 사람이 소중한 게 느껴지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이제 말씀을 받으면 현장으로 가겠죠. 자, 초대교회는 뭡니까? 현장에서 나의 현장에서 말씀의 떡을 떼는 것. 받은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과 말씀의 떡을 뗐다. 그 말씀 성취는 바로 그거죠. 여러분이 강단에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요 그 말씀을 딱 나눠보세요. 떡을 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예비된 자가 있습니다. 그게 말씀 성취다. 그걸 체험하게 되면 한 번만 체험하면 인생에 딱 답을 얻게 되죠. 그리고 뭡니까?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쓰니라. 홀로 기도. 이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무리들과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도 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무리와 같이 계시면서도 혼자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혼자서 산으로 떠나가시다. 뭐 하러요? 기도하려고. 이런 시간, 기도의 포인트를 여러분이 꼭 갖길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합심기도. 정말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이 땅에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때 교인들이 들어와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 우리 오네시모 렘넌트를 놓고 불신 가족들을 놓고 그러면서 뭡니까? 세 번째, 대화 기도. 우리 렘넌트 예배 때도 이야기했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세요. 대화기도. 그래서 모세가요 한 시대 출애굽의 주역으로 쓰임 받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올해 주제처럼 영혼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 시작이 뭐냐? 정말 감람산의 집중의 시작이라. 777 이것이 나에게 망대로 딱 세워지다. 그리고 이제 5가지 흐름 속에서 포인트를 놓치지 마라.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예배 생활 또 교회 생활을 통해서요 4가지 속에서 답을 찾는, 그래서 영원한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